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은 아주 당당해요. 뚜벅뚜벅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12 제자만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러한 일이 뭡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왜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게 내가 믿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구원자 이게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그것을 가르쳐준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을 향해서 갈 때 이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있어. 어떤 구원자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좀 두려웠어. 제자들도 놀라고.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뭐랄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항거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유월절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낼 그러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한 것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기쁘면서도 기대를 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의적, 자의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만을 데리고 얘기한 거예요.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12제자만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거의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바로 33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6가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6가지.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뭐예요? 종교회의의 수장들이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렇게 붙잡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넘겨져 재판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결정을 해요. 뭐라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 전에 다 끝내자 이거죠. 말해요. 명절 전에 다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넘겨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을 가르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주의가 위협받고 자신의 주의가 박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주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 종교적 교권주의에만 관심이 있었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거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가 고침을 받고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대종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처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성주순례를 가면서 저는 그 세 번째 제가 가면서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길,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신 그 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그 겟세마네 언덕 계곡을 지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저는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리고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 재판으로.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하는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종교 지도자 세 번째,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바로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사형 집행권이 로마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아침 일찍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요일 날 잡아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래 목요일 날 저녁에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른 새벽에 누구의 집에 가? 빌라도 총독의 집에 가. 이른 새벽에 간 거예요. 네 번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넘겨지기 전에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예수를 결박한 채로 그 빌라도의 그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른 새벽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가 죽일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런 선동에 의해서 빌라도를 놓아주려고 했던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이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인 빌라도는 지금 양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그냥 유월절 지키게 다 왔는데 야, 내가 이거 재판 잘못했다가는 큰 소동이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형하게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능욕과 침뱉 등과 채찍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한마디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심지어 이 뺨을 한 대 맞으면 더더욱이나 못 견디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내가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45절에서 이후로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6시간을 예수님은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하며 뭐라니까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요 세상의 영광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 길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예수님은 그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고난으로 몹시 상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도 상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기고 상하셨습니다. 몸이 손과 발이 못자국에 의해서 박힘으로 상하셨습니다. 창으로 찌름으로 옆구리가 찢어져 다 그냥 상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찢기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죄악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죄로 물든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돼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제죠. 지난주에 해봤자 어제 우리 토요일에 송혁이 은혜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금요일만 해도 우리 윤태자 스님이 오래간만에 우리 청자들 좀 맛있는 거 사준다고 3시에 오셔가지고 파스타 먹고 피자 먹고 한강에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제가 또
커피 음료 마시면서 그냥 하하호호하면서 그냥 잘 놀았어요.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엊그저께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 그 11시 반부터 우리 지방의 교육부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서강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끝날 쯤에 은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못 쉰다고. 그래서 그래도 숨을 쉬는데 잘 못 쉰다고 나한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119를 불렀대는 거야. 지금 119를 자기네들이 볼 때 심각한 게 119를 부른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야 너 그 저기 체할 때 따는 그거 가지고 아빠 손하고 발 다 따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발을 성혁이하고 만지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한 10여 분 지났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한 숟가락 딱 이렇게 젓가락 한 젓가락 딱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야. 119 구급대원이 와서 보니까 이미 숨이 거친 거야. 이미.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제 은혜가 한 8시쯤에 일어나서 아마 아빠 방문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열어봤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그 자면서 잠꼬대를 많이 한대요. 아버지가. 근데 또 잠꼬대를 하더라는 거야. 뭐라고 아버지가. 하고 근데 좀 깨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잠꼬대였는지 아니면 이분이 마지막 어떤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은혜가 시끄러워 잠이나 자고 그랬대나.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본인도 좀 이제 뭐 쉬니까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지 어떻게 또 깬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 엎어져 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혁이를 불러서 야 아버지 보라 이렇게. 성혁이가 이미 가서 보니까 손하고 입술이 파랗게 봤어요. 이미 숨이 진 거예요. 아이들이 발견했을 때. 그래서 119를 불러서 왔는데 119가 보니까 이미 숨이 거친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다고 가고 대신에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의 의사 치료를 받고 뭐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죽으면 이제 그냥 간단한 거예요. 병원 의료 진료 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집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과학수사대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밥도 막 한술 뜨려고 그러다가 그냥 다 놔두고 그냥 막 달려갔죠. 차를 끌고. 과학수사대가 왔어. 그 와가지고 이게서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대요. 의사가 또 와야 돼. 거만이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한참 있으니까 이제 거만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묻고 이러면서 이제 병사로 했는데 이 피를 아마 체크를 했는가 봐요. 혈당 체크를 했더니 우리가 보통 이 혈당 수치가 100일에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이 나왔대요. 30. 그래 저혈당으로 죽은 거예요. 저혈당 쇼크사로 죽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약 하나만 제대로 먹었어도 안 죽는데 제가 늘 그랬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올해 그분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위험스러운 거야. 제가요. 위험을 느꼈어요. 저는요. 뭐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막 기침도 막 콜록콜록하지 막 얼굴은 시커멓지 몸은 막 더 야위었지. 나는 이제 혹시 폐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회복을 하고 그런데도 뭐 또 다리 그거 나고 나니까 뭐 다리가 또 뭐 부어가지고 아프다고 병원 가고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 가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아유 저러다가 저거 아버지 죽으면 쟤네들 어떡하냐. 쟤네들 어떡하냐 하면서 동시에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짐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잘났든 못하든 아버지가 있어야 애들한테 둥지가 돼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탁 돌아가시니까 막 저도 막 무슨 뭐 날벼락 맞은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 있으니까 뭐 이모가 있다도 뭐 그것도 친이 몰린 친모입니다. 엄마의 사촌 이모니 엄마의 사촌들이니까 얘네들하고는 육촌이죠. 응? 근데 뭐 저기 뭐 도명 있는데 와서 참여만 하지 뭘 제대로 그걸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적십자병원인 국립의료원으로 연결을 하고 또 이게 그냥 시신만 갖다 놓고 차로 이제 3일 뒤에 이렇게 가서 화장하고 그러면 한 150만 원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시신은 국립의료원에 놔둬야 되고 얘네들은 집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식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 절차도 제대로 저는 해줘야 된다고요. 그거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산 자를 위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내가 잘 모시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빈소도 못 차리고 사람이 많든 적든 조문을 받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 하겠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수급자니까 한 80만 원 나온대요. 그거 나오고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애들 쓰게 줘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제가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돈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갔더니만 우리 교육부 총무 목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만저만 하다 했더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했더니 목사님 저희가 2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내주시고 한석교에서도 지난번에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난 게 해서 전화를 했어요. 최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알았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회의하고 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만큼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못 가시는 분들은 담은 얼마라도 조의금을 좀 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이제 가서 입간 예배를 한 4시 반 정도에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3시 반인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그러면 4시 반이나 돼야 끝난대. 입간하고 그러면. 입간은 3시 반이고 예배는 4시 반 정도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오후 예배까지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계속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게 되면 예배 다 드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뭐 3시에는 출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일 이제 새벽 5시에 발인이에요. 새벽 5시에 발인.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속 같이 있다가 우리 청년들이 진짜 어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멋있었어. 다 갔어요. 우리 민수, 동현이, 준영이, 또 준영이 친구들 저기 이사간 나연이 엄마, 나연이 동교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 김지은 전도사도 온다 그러고 김현정 전도사는 내일 온다 그러고 오늘 저 속초로 이제 그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성민 목사 이런 또 오늘 윤태자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같이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 은혜하고 성에게 외롭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는 것 같고 뭔가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자다가 깨다가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주님 왜 이렇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내가 우리 은혜하고 성에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하면서 조금씩 협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좀 어떻게 하나 이게 다 내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내 집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한 집을 짊어진 것 같아 제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집을 우리 예수님이 지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부활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짐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짐이에요. 우리 성혁이와 은혜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같이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인 거야.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혁이 아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더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셔서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그 길은 세상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짐으로써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